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연합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 나눌 때 말씀으로 삽시다 한번 아시죠?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셔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뚫고 들어와서 말씀이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본 자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죽어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내 생각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경험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이렇게 수고롭게 오셨지만 이 한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세요. 그 오늘 말씀을 이제 읽어 보셨죠? 집에서도 한 번씩 읽어 오셨으리라 압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전쟁 내용이죠. 그것도 연합군. 네 왕이 하나가 되어서 한 팀으로 먹고 또 한 팀은 몇 명의 왕이에요? 안 읽으셨구나. 5 왕, 그렇죠? 5 왕. 네 왕과 5 왕이 한 팀씩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죠. 싸워서 어느 팀이 이기든가요? 5 왕이 이기든가요? 4 왕이 이기든가요? 4 왕이 이기죠. 읽으신 분이 계시네요. 4 왕이 5 왕을 물리치고 승리하죠. 그런데 그 4 왕을 다시 물리칩니다. 누가 물리치는지 알아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다음 주에 이제 볼 내용이겠죠. 아브라함이 그 4 왕을 또 쳐부수죠. 그리고 이제
그 빼앗겼던 조카 롯을 찾아오잖아요. 예.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싸우는 내용이고 창세기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연합전쟁이죠. 1대1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참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먼저 읽으셨으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나의 이야기예요. 다 나 이야기. 그러니까 내 왕도 사실은 나고 다섯 왕도 나예요. 그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아브라함만 남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빌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자,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스보임 왕 세메들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네, 이제 1절은 네 왕이고 2절은 다섯 왕이에요. 이제 1절에는 대표를 그돌라오멜이라고 하고요. 2절은 소돔 왕이라고 합시다. 소돔 왕 팀과 그돌라오멜 팀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왕은 사실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던 그 왕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복음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 이야기니까 나를 부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부서질 말씀도 말씀이에요. 다섯 왕도 말씀이요, 네 왕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잘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죠. 그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을 남겨주셨는데 겉옷은 군병 4명이 나눠 가졌어요. 네 깃으로 나눠서 가졌어요. 그리고 속옷은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는 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제비 뽑은 사람이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속옷을 취한 사람은 뭐라는 얘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면 겉옷은 율법을 설명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이 4개로 나눠졌다는 뜻은 복음서가 하나지만 4개로 나눠졌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3개가 나온 거죠. 이게 겉옷으로 말하면 4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합쳐져야 뭐가 되냐면 그 속옷이 되는 거예요. 통으로 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그 속옷.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는 말씀은 사람이 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짜신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깃으로 나눠졌던 것들이 다 하나로 모아지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내 왕은 4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눠진 말씀이에요, 사복음서. 근데 그것이
무엇을 치느냐 하면은 다섯 왕을 치는 거잖아요. 이 다섯 왕은 뭐냐면 우리가 다섯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열은 완전하잖아요. 열은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섯을 깨닫지 못하면 다섯으로 남고 다섯을 깨달으면 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율법으로 보이잖아요. 다 이 문자로 보이잖아요. 하지 마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라고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그 언약 하나만 남아요. 그렇게 되면 다섯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게 완전한 열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넷이 오는 거예요. 넷이 와서 치는 거예요, 나를. 그게 동서남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동서남북이 어떤 의미였었던가요? 좋았던가요? 안 좋았던가요? 다 안 좋은 내용이었죠? 예, 동서남북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기 위해서 이 네 개가 어떤 역할에 의하여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산은 무엇을 뜻하던가요? 땅의 숫자죠? 산은 동시에 시험의 숫자죠? 동시에 배움의 숫자예요. 산은 배움의 광야의 삶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 들었으면 무엇으로부터 배우냐면 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네 근원으로 나눠졌는데 원래는 몇 개라는 거죠?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네 개로 갈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을 한번 펴보시죠.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8절. 구약 저 끝에쯤에 있습니다. 찾아보셨죠? 자,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네 개의 뿔이 보이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뿔이 네 개가 보였는데 이게 무엇인가 여쭤봤더니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트리는 뿔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들을 흩뜨린 뿔이 네 개의 뿔이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네 개의 뿔이 뭐예요? 나를 부수는 거예요. 나를 부수는 거. 사방이 막힌 적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꽉 막혀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떻게 내가 이 난관을 뚫어야 될지 몰라. 그럴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위에만 봐야 돼, 위에만. 하나님이 사방을 막는 이유는 하늘로 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늘로 살라. 땅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늘로 살아. 하늘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자, 20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4명의 대장장이는요, 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4명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왜? 동서남북이니까 동서남북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 왕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나에 있어서 나를 만들어가는 어떤 사건, 옆에 있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동서남북에 있어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 스가랴서 피었으니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제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와요.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루하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바람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그 4개의 상징으로 주어진 그 바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내 왕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오늘 그 창세기 말씀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을 보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을 이 4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사자, 송아지,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에스겔서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확실히 알고, 그 내 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깨어 부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 깨어 부시고 자기도 죽어야 돼요. 또 왜? 자기도 죽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 왕을 쳐부순 이 4 왕들을 누가 다시 치든가요? 아브라함이 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만 남아야 돼요. 하나만.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이 들거든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자, 1절 창세기 14장 1절. 신할왕 이렇게 되어 있죠. 신할왕. 당시의 신할왕 아무레벨과 그런데, 이 신할은 우리가 알듯이 그 함의 자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니무롯이라고 있어요. 니무롯이 건설한 땅입니다. 신할 땅은. 그 신할 땅에 바벨탑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신할 땅, 바벨탑, 바벨론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왕 이름이 누구예요? 아무라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무라벨은 무슨 뜻이냐면 말하는 자, 어둠의 설교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던 거 기억나세요? 뭐 있었죠?
계시록에 사람도 있었죠. 그다음에 사자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독수리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 신할 왕 아므라벨은 사람에 속해요. 설교자니까 설교자는 설교자인데 이 비밀로 쌓여져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예요. 그걸로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다음에 2절이 아니고 엘라살 왕이 나오죠. 이제 1절에 계속 나오죠. 엘라살 왕 아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죠. 엘라살 왕이라고 하는 뜻은, 엘라살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징벌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라살 왕. 엘라살 왕 이름이 아리옥이에요. 아리옥. 아리옥은 뭔지 아세요? 사자 같다라는 뜻이에요. 사자. 아까 4개 중에 사자 있었죠? 그럼 사람, 사자 벌써 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엘람 왕 나옵니다. 엘람 왕. 엘람 왕 그돌라오멜 나오죠. 이 엘람 왕이라고 하는 뜻은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감추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도 있어요. 그돌라오멜은 뭐냐면 곡식단을 묶다, 곡식단을 묶는 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엇에 속하냐면 소에 속해요. 소. 소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는 게 소예요. 그 다음에 4번째 고임왕이죠. 고임왕. 고임왕 디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임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고임왕이 백성, 고임, 백성, 백성인데 이방 백성이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해요. 고임. 고이 하면은 백성이고 고임 하면은 보통은 이방 민족, 이방 백성. 근데 고임왕 이름이 디달이라는 거죠. 디달. 디달은 뭐예요? 두려워하다, 공포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독수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독수리. 독수리는 하늘을 날죠? 하늘이 나는 하늘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표현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늘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방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방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 왕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왕을 봐야죠. 5 왕. 2절. 이 5 왕은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율법 아래에 다 갇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무엇가 왔었냐면 4 왕이 와서 우리를 쳤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걸 아셔야 돼요. 이 5 왕,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은 이제 불타다라는 뜻이고, 베라는 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악의 아들이라고 짓다니 참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악의 아들이라고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졌다니까요.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무라죠. 고무라는
이 물에 빠져서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침수, 침수. 물이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홍수가 와서 아예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고무라예요, 고무라. 그 다음에 비르사, 고무라 왕이 비르사잖아요. 비르사 왕이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악하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사악하다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드마라고 되어 있죠. 아드마. 아드마는 아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붉다, 붉은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어떤 색깔이에요? 죄가 예? 붉은 죄라고 표현하죠. 붉은 죄. 이 붉은 죄가 아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드마는 붉은 땅이고 붉은 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납 있죠? 아드마의 이름이 시납이에요. 아드마 왕의 이름이. 시납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돌이키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돌이키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돌이키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아래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율법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스보임. 스보임은 가젤이라고 하는 노루를 말하는 거예요. 노루. 그러니까 이제 번제물이죠. 쉽게 말하면. 예. 번제물을 뜻하고 있고, 세메벨은 높이 날아오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젤이라고 하는 번제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그게 높이 날아오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소알왕, 소알은 뭐냐면 하찮다,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알. 소알왕 이름이 뭐예요? 벨라죠, 벨라. 벨라는 삼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킴. 삼켜버렸어요. 파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괴. 자, 이렇게 5 왕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3절 보실까요? 3절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니. 야, 참, 이 시딤 골짜기 염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냐면 시딤 골짜기라는 거예요. 근데 시딤 골짜기는 염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와 염해라고 하는 의미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결국 우리 안에서 싸움이니까 시딤 골짜기는 어디예요? 나잖아요. 나 안에. 내 안에 있는 게 시딤 골짜기예요. 내 안에 염해가 있는 거예요. 염해는 뭐예요? 소금바다라는 뜻이잖아요. 소금바다. 시딤이라고 하는 뜻은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밭들 이런 뜻이에요. 밭들. 주님이 씨 뿌릴 때 어디다 뿌려요? 밭에다 뿌리잖아요. 그 씨 뿌리는 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이 길가밭도 있고 밭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돌짝밭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옥토가 있잖아요. 좋은 땅, 좋은 밭. 결국 3개는 좋지 않은 땅인데 나머지 하나만 좋은 땅이에요. 이 좋은 땅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이런 싸움이에요. 이게 나라고 하는 밭을 쟁기질해서 갈아엎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라고요. 오늘 말씀도. 그럼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밭이고, 골짜기는 뭘까요? 골짜기는 말 그대로 뭐 계곡, 협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딤 골짜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짜기에 뭐가 있다?
밭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골짜기에 밭이 있는데 그대로 있으면 그 상태에서는 밭에 소출을 낼 수 있는 좋은 밭이 아니에요.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 여호수아서 7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 이제 이 골짜기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25절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물건을 훔쳤죠. 그래서 감췄어요. 그래서 아간을 여기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불살랐어요. 그래서 이제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언제 맹렬한 진노가 그치는 거예요? 아간이 죽으니까 그렇죠. 죽고 그 돌 무더기로 쌓아버리니까 맹렬한 진노가 그쳤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무슨 골짜기?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짝 많이 들어보셨죠? 그 찬양도 있잖아요. 아골골짝 핀들의 동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아골이라고 하는 뜻은요,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골은 골짜기에 있는 그 골짜기에서 해결되어야 할 어떤 고통을 말하고 있죠. 뭐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골짜기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죽는 곳이에요. 죽는 곳. 아골골짜기 하면 아간이 죽었잖아요. 죽어서 거기에 묻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했잖아요. 그곳이 아골골짜기예요. 우리들도 내 안에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내가 장사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뭐가 그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야 곧 그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진노를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표현을 해주시는데 고통이에요, 고통. 그 고통이 잠재워주기 위해서는 아골 골짜기에 내가 장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부활이니까. 죽어야 부활되니까.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아셨죠? 이사야 65장 10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0절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이 소유가 되려니와. 아골 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곳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소떼라고 그랬는데 소떼는 아니고 그냥 소예요, 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바카르라고 하는 황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죽으신 것이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골 골짜기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딤 골짜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죠.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는 이유는 시딤 골짜기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시딤이라고 하는 그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 밭에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나고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그 염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염해. 시딤 골짜기는 염해와 같은 거예요. 그럼 염해는 뭐냐? 소금 바다잖아요. 소금 바다.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이 시딤 골짜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후에 시딤 골짜기가 염해로 함몰됐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시딤 골짜기와 염해는 하나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표현해주고 있죠. 증명해주고 있다고요. 그럼 염해는 뭐냐? 염해는 소금이잖아요. 소금. 소금의 뜻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하고 있죠. 언약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다 부패하는 거예요. 언약이 빠진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거든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다면 그게 소금이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23절 여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그 온 땅이 신명기 2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자,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오죠, 여기서. 오늘 말씀에 아보임도 나오고 스보임도 나오죠. 어디죠? 14장 2절에 있잖아요. 다섯 왕 중에 그 스보임 왕 세메벨과 그렇죠? 여기도 나오죠. 그다음에 또 고무라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걸 풀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야 되잖아요. 소금은 녹아서 소금이 고르게 함과 같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그대로 소금으로 있으면 그게 뭐냐면은 염해라는 거예요. 염해는 살 수 있는 바다인가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염해라고 하는 뜻은 소금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상징으로 더 보여주는 게 롯의 아내 사건이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예? 소금 기둥이 될 때 왜 그렇게 됐죠? 소돔을 다시 뒤돌아봤잖아요. 세상을 다시 추억을 했단 말이죠. 세상 것을 더 그리워했어요. 세상 것을 그리워하고 가는 것이 뭐냐면 소금이 소금으로만 그대로 있는 거. 소금이 녹지 않는 상태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신명기 그 보던 데를 계속 보겠습니다. 29장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바로 윗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다섯 왕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이 무너짐이 왜 무너졌느냐라고 물어본다면 25절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언약이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소금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다섯 왕이 그렇게 멸망한 이유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랬죠. 이 다섯 왕이 그돌라오메를 어떻게 했죠? 그돌라 왕을 섬겼잖아요. 응? 자, 4절을 보세요.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겠다. 하여튼 이 다섯 왕이 그돌라오멜, 네 왕 중에 그 대표되는 그돌라오멜을 섬겼어요. 이게 그런 말씀이라고요. 알지도 못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다른 신 할 때도 다른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절이 바로 다섯 왕이 네 왕, 그 그돌라오멜을 섬겼던 사건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그 섬겼던 다른 신을 섬겼던 우리들을 다시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생겼다. 그래서 다섯 왕이 멸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29장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다시 설명드리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요. 같이.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상이 율법과 같은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 29절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감춰져 있는 우리 하나님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와 같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감추어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도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사건, 복음으로 알려준 그 비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그 감추어진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무한해요, 무한. 우리가 100년, 1000년, 만년을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요, 다 알 수 없다니까요.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너에게 보여준 거, 계시로 너에게 알려준 거, 그것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만족하면서 살고 기쁘고 감사한데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더 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 소금은 언약인데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이거든요. 잘 아시니까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화목의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소금은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언약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게 맛을 잃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새 아내가 뒤돌아봤죠? 뒤돌아본 것이 뭐냐면 언약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그럼 소금 그대로 있지만 맛을 잃은 소금이 되기 때문에 화평케 할 수 없어요. 화평케 하려면 그 소금이 녹아야 돼요. 내 자신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화평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화목을 뜻합니다. 언약이지만 화목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끼리 나눔할 때도 소금이 고르게 한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내려면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된장찌개 끓일 때 소금 넣었는데 안 녹아봐요. 안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서 짠맛을 내야죠. 그러니까 소금은 뭐냐면 나를 죽여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시딤 골짜기가 염해와 똑같다고 그랬죠. 시딤 골짜기는 골짜기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밭이 돼야 돼요. 그와 같이 염해도 소금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살 수 없는 염해가 되면 안 되고 소금이 녹아서 생물이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그래서 이 언약은 다 십자가 언약이에요.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십자가 언약입니다.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4장 4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네. 그러니까 그돌라오메를 섬기는 5왕, 이게 율법 아래에서 섬겼던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신은 하나예요. 이방신이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섬기는 게 하나님인데 잘못 섬기면 다 이방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돌라오메를 섬겼던 겁니다. 그돌라오메는 네 왕 중에 하나지요. 그럼 네 왕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죽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잖아요. 이제 12년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했어요. 12년은 뭐예요? 열둘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지는 기간이에요. 12년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던 기간이 12년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정신 번쩍 들은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나오게 되죠. 그게 배반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예?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배반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죠. 그러면 12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12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12가 있고 두 번째 12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2지파가 있고 12제자가 있죠. 그와 같이 12제자가 있고 12사도가 있어요. 12은 다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라고 할 때 표현한 그 12은 물세례 밑에 있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은 아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이전까지는 무슨 세례를 받았죠? 물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 받고 제자로 따라다닌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물세례 밑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명칭이 어떻게 바뀌던가요? 사도로 바뀌죠. 사도. 이거 불세례를 받아야 사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때 비로소 보냄을 받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겼다라는 것은 물세례에 있었던 거예요. 물세례. 제자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게 그돌라오메를 섬기는 기간이에요. 그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던 시절이 뭐예요? 제자 훈련.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돌라오메를 섬기는 기간 12은 육체 예수를 섬기는 기간이기도 해요. 육체 예수는 율법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죽으시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육체 예수를 섬기는 그 기간이 그돌라오메를 섬겼던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다 끝나야 이제 정말로 사도로 되는 겁니다.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13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3일째 되는 날 살아난 거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창세기 14장 5절 읽겠습니다.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예. 근데 사실 이 5 왕과 4 왕만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기 위해서 모이기 전에 이 4 왕이 다른 족속들을 먼저 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예? 뭐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함에서 수스 족속,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이 사람들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을 치고 그 다음에 5 왕과 이제 붙는 거죠. 5 왕과 4 왕이 싸우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5 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로 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나온 이 사람들은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느닷없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뺨을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삽입된 이유는 이렇게 보아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이 범죄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아래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의미로 보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와 관계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도 어차피 말씀을 잘못 알면 그냥 범죄자예요, 그 사람도.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 사람도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5 왕 말고 다른 왕들도 여기서 죽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그 5절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천국 가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 섬겼는데 잘못 섬기면 어떤 신을 섬긴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다른 신. 다른 이방 신을 섬긴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역시 죄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사람도 천국 가겠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 다시 보도록 하면 5절 말씀에 아스드롯이 나오죠. 아스드롯은 아스다롯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스다롯은 다산의 여신이거든요. 다산의 여신. 아스드롯 기르나임이라고 했어요. 기르나임. 아스드롯 왕 기르나임. 기르나임은 뭐냐면 두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뿔. 두 뿔은 뭐냐면 뿔 달린 그 동물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양, 소, 염소 이런 거잖아요. 이게 번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을 상징하고 있어요. 가르나임은. 그럼 가르나임은 번제물을 상징하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는 번제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나임도
죽어야 산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죽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 왕. 4명의 왕이 죽여주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죽여줬다니까요, 그동안에. 내 왕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르바 족속 나오죠, 르바. 르바는 라파에서 나왔어요, 라파. 라파가 뭐예요? 치료잖아, 치료. 그러니까 치료. 르바가 죽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은 뭐냐면 뜨겁다라는 건데, 그냥 뜨거워야 돼요. 근데 함은 겉의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의 거, 율법으로 뜨거워진 상태예요. 그럼 속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꿔져야 돼요. 한방에서도 그러잖아요. 열이 막 펄펄 나는 사람인데 속은 냉하다고 그러잖아요. 속이 냉하면 병든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함은 겉이 이게 뜨거운 거예요. 근데 함이 이 겉이 죽어야 속이 뜨거워진 속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수 족속 나오죠. 수수 족속. 수수 족속은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탁월하다. 샤웨 기랴다임은 두 평원을 말하고 있어요. 두 평원. 샤웨 기랴다임의 M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M 족속은 공포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평원, 두 성읍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 돼요. 두 뿔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공포스러운 M 족속도 죽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 표현해주고 있다고요. 이제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14장 6절 읽겠습니다.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자, 호리 족속도 나오죠. 호리 족속. 호리는 움푹하다, 동굴, 뭐 구멍 그런 뜻이에요. 호리라는 게. 그리고 세일은 털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엘바라는 뭐냐면 힘센 상수리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할게요. 호리는 움푹한 구멍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러죠. 네? 폐어져야 돼요. 갈라져야 돼요. 마음이. 그 다음에 세일, 털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약태, 털옷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털은 율법의 행위다.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바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힘센 상수리 나무다. 힘센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힘센 예수 그리스도죠.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이게 다 나무예요, 나무. 거기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계속 지금 이방 족속들 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은 곧 가데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엔미스밧과 가데스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엔미스밧은 무슨 뜻이냐면은 판결의 셈이다 그런 뜻이에요. 판결의 셈, 판결의 우물, 심판의 셈 이런 뜻이에요. 엔미스밧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가데스도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가데스는 신성한 곳, 거룩한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거룩하고 신성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것은 출발입니다. 정말 그게 받아들여졌다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 의지,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없고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기준의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뭐냐면 고통스럽다, 혹독한 노동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말렉 족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독한 노동을 하고 있는 족속들이 아말렉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 우리가 다 아말렉 족속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이야기지 뭐,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구장창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그분으로 살아야 잘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못 누립니다.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1억을 갖고 싶죠.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억을 갖고 싶고,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갖고 싶고, 그렇게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만족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아야 만족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은 100이라면, 땅에서 최고 좋은 게 100이라면 하늘은 최고 나쁜 게 1000이에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비교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놔라 이거예요, 놔라. 그래서 항상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고통, 혹독한 노동. 아모리는 뭐냐면 높은 곳으로 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다. 아말렉으로 죽어야 높은 곳으로 오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모리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하사손 다말이 있죠. 하사손 다말. 이 다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실 거예요.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유다를 낳았잖아요. 그 다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이면서 똑바로 세워지는 나무예요. 똑바로 세워지는 나무. 똑바로 세워주는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똑바로 세움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사손 다말 하면은 종려나무 가지가 이 분리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종려나무 가지가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도 종려나무예요. 각자가 종려나무인데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는 뭐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죠.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하사손 다말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것도. 그런데 이제 역대하 20장 2절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역대하 20장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왕을 치러 오는 자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게디와 하사손 다말은 같다라는 거죠. 그럼 하사손 다말은 말씀드렸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엔게디는 뭐냐? 엔게디는 뭐냐면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게디, 엔은 뭐냐면 눈과 우물은 똑같다고 그랬죠. 우물이에요, 우물. 엔게디 하면은 우물과 게디는 뭐냐면 새끼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 염소. 그러니까 우물과 새끼 염소가 합해진 단어가 엔게디예요. 그럼 엔게디는 왜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을까? 새끼 염소가 베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새끼 염소가 베어내다. 어른 염소는 베어내지 않은 것을 말한다면 새끼 염소는 베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물과 베어내다라고 하는 뜻이 같이 합성어가 뭐예요? 엔게디예요. 엔게디. 그거 무슨 뜻일까요? 우물과 베어내다. 우물은 항상 아랫물과 위에물이 있죠. 네? 아랫물이 뭐예요? 우리들 마음이었잖아요. 사람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 이게 아랫물이에요. 아랫물. 율법. 이것도 아랫물이에요. 그것이 베어지잖아요. 베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의 할례죠. 그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그것을 엔게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하사손 다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려나무 가지가 분리되는 거고, 엔게디는 뭐예요? 마음이 분리되는 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다 마음의 할례를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이 엔게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읽어드릴게요. 아가서 1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 창세기가 좋은 게 뭐냐면요. 창세기를 전부 우리가 잘 이제 마스터하면은 성경 66권이 다 열려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들에 대한 그 용어들 있잖아요. 상징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것들을 창세기를 하게 되면 먼저 다 마스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 무슨 뜻이었구나, 이게 착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창세기가. 이 아가서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라고 그래요. 엔게디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의 할례예요. 우물인데 베어낸 우물이에요. 베어낸 우물. 윗물로 거듭났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 고벨화는 또 뭐겠어요? 코페르거든요. 코페르인데 이건 속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거잖아요. 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다.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겉의 것은 죽은 줄 알아라 그런 거예요. 겉의 것은 죽었으니 새 것으로 살아. 속에 있는 것으로 살아. 그게 하늘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겉의 것으로 즐거워하지 마시고 속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 속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여기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인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에 보면은 물샘 12이 나오고 종려나무 70그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샘, 의미를 아시죠? 12샘. 이게 아랫물이 윗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랫물은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종려나무는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는 거죠. 70은 뭐예요? 완전한 거잖아요. 안식이죠. 그래서 이런 상징 언어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거듭나서 산다고 하는 의미는 종려나무 70그루 옆에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 12물이라고는 우물, 샘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 옆에서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그 12문이 나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바로 나예요. 그런 존재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뭐냐면 이 사순절 기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주예요. 이제 한 주 지나면 부활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활절 전 한 주 전에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새끼 나귀를 타고 에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럴 때 에루살렘에 올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호산나 외치잖아요. 근데 호산나 할 때 뭐 가지 들고 나온 게 있어. 들고 나온 거. 예? 그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네들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나온 거지.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런 말씀이죠. 종려나무는 그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분리가 일어나요. 그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이잖아요. 육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는 거.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8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 8절, 9절, 10절 이게 읽겠습니다. 뭐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8절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지금까지는 이제 이 5왕 말고 다른 족속들이 이제 네 왕한테 당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소돔 왕과 이 5왕과의 싸움을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여기 그러잖아요.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네 왕이나 5왕이나 하나거든요. 하나예요. 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과 싸우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이제 시딤 골짜기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역청 구덩이가 많다라고 돼 있죠? 이 역청은 뭐냐면 해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을 말하고 이 거품이 부글부글 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역청이라는 게.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부글부글 끓는데 뭐예요? 거품이에요, 거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로 뭐라고 했죠? 돌 대신 벽돌로. 그 다음에 역청으로. 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청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거품이에요, 거품. 그러니까 역청이 있는 구덩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덩이. 이 구덩이는 항상 뭘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물. 원래 구덩이를 파는 이유는 물나기를 바래서 판 거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는 항상 물을 넣기 위해서 판 거예요. 그런데 물은 안 나고 뭐가 난 거예요? 역청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먹을 물은 없고 진리는 없고 율법의 행위만 무성했다. 그게 구덩이에요. 그 구덩이에 소돔과 고모라 왕의 그 속해 있는 군병들이 다 빠져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아시죠? 네. 그러니까 율법의 우물 구덩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잠언 23장 27절에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함정, 깊은 구덩이, 이게 다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 복음의 우물 구덩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우물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표현을 아가서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가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이 누구예요? 술람미예요. 술람미 여인이죠. 술람미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제 샬롬에서 나왔거든요. 평강, 샬롬의 남성 명사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여성 명사는 뭐냐면 술람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는 하나인데 주님과 우리가 하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부가 되면 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우물로 사실래요? 자,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네 명의 그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계속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놋을 딱 등장시키죠. 그러니까 5 왕은 사실은 놋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5 왕이나 놋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놋을 찾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대표로 놋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놋이 구원받는 과정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놋이 조카 롯이 그 재물까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재물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죠. 소유인데 소유가 뭐겠어요? 롯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로 말하면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섬기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을 때는 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롯의 소유예요. 롯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을 나눠주라는 의미겠어요? 그게 아니죠. 율법 아래에서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라고 하는 소유, 살아있잖아요. 자기라고 하고 있는 그 소유,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 그 소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 그래서 온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구나 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 다 드리고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다 드리면 그분이 살아주셔요. 내 목숨을 다 드리면 그분이 내 목숨이 되어서 사셔요. 이게 신비예요. 이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안에 뭐가 있기에 그 손발이 다 착고에 차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되어지면 기쁘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겉과 속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 위의 것과 아래 것.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왕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주어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내 왕은 운행을 하셔요. 오늘도 운행을 하십니다. 오늘도 오셔서 나를 좀 친다고 하면 좀 무섭죠.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하신다고 그러죠. 책망.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심오하고 그 비밀이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